기록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클라마 대학 청년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자, 좀 피곤한 시간이죠. 우리들 이 대청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래도 좀 우리 교회는 빠른 편이에요. 다른 교회는 다 3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1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2시쯤. 근데 이 시간도 이제 교회 봉사를 하고 오신 지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몰아치듯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졸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도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네, 계속 할렐루야를 한다는 것은 어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뭐 많이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작년부 예배에서는 7주간 초대교회 강해를 마쳤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서머너와 버가모와 그리고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7주 동안 나눴거든요. 아마 한 2교회, 에베소 교회 때 제가 한번 에베소 교회 나눈 것 같고, 그죠? 아닌가요? 어느 지점에선가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나눴어요. 여기 와서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7교회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귀한 지체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그가 되어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해 질책의 말씀도 하시고 권면의 말씀도 하십니다. 물론 칭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면과 또 질책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만족스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불편하죠. 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계속 날 이렇게 다그치실까? 왜 내가 잘못했다고만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말하는 거 같지만 절대 막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섭섭해 할까 봐.
여러분들이 비껴나갈까봐 이제 엄마 말 듣지 않을 거야, 아빠 말 듣지 않을 거야라고 선언할까봐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막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가려서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고려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했을 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울 걸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질책의 말씀을 하셨다,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 그건 왜 말씀하시겠어요?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 말은 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신앙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과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가 성경을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질책하시는데 내가 그 질책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지 않다,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질책하시는 카테고리 안에 내 신앙생활이 들어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귀에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듣고 내 삶에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담아내보고 이제 우리가 리트머스 종이, 시험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시험 종이 담가가지고 그 테스트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담가,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담가 그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테스트, 넣어야 될 테스트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엄청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업이 일단 발달했고요. 두 번째는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양털 깎아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양가죽 잠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만들어 파는 거예요. 질 좋은 이 양모 산업 발달했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가 발달했었냐면은 눈에 좋은 안약을 만들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안약이 어디서 나? 라오디게아에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약 팔아, 옷 팔아, 돈 돌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워졌거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렇지 않겠어?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 부자 도시. 저는 강북에서 나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러웠던 게 강남에 사는 애들이 맨날 우리는 강남 어디, 그러고 넌 어디서 왔어? 이렇게 오거든. 난 강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내가 사는 곳을 밝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되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 제가 어디 가면은 분당에 있는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 천당 밑에 분당에서 오셨어요? 제일 싫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지?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상해를 갔는데, 상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상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상해가 경제특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북경하고 상해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도시 분위기도 다르고 먹고 사는 것도 달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북경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유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상해 번호판 달린 차가 북경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 그 상해 번호판에 쏠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해 사는 사람들이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더 컸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겠어요? 사실은 뭐가 더 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만해지고 그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던 것들은 요만해지거나 없어지거나 버렸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만큼 커지고 내가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속이 터지신 거죠. 왜 너네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 너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가 가난한 사람이다. 너 눈먼 사람이야. 너 가련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구별짓지 못하고 살아가면은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넌 네가 뭐가 부족한 줄 모르는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럴듯하게, 예산에서도 그럴듯하게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넌 두 마리 토끼 다 놓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18절이요? 네, 제가 18절 지나갔어요. 네. 내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네들 진짜 불쌍한데,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황금으로, 돈으로, 물질로, 그렇게 만능주의로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네들 이게 양털로 막 휘감고 다니고 막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흰 옷을 입어 너희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좋은 질 좋은 안약을 사서 눈에 넣고 이제 그 눈이 밝아져서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의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만큼 잘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책의 말씀을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시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질책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으면 이런 질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와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스트지는 내 열심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 두 번째는 다시 내가 열심을 하나님께 내고 있는지, 얼마큼 내고 있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열심을 내라.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읽어보면 열심히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안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의 신앙의 온도를 이제 물의 온도 재듯이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근데 재보니까 너네들 다 미지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온수는 목사님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미온수 마시잖아요. 미온수. 미온수는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수 있죠. 근데 신앙은 여러분 미지근하면 안 돼요. 신앙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물을 비유해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말씀하셨냐면요, 라오디게아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물 부족 지역이었어요. 물이 부족했어요. 그거 하나 딱 부족했어요. 다 넘쳤는데요. 그래서 늘 물을 어디선가 가져와서 먹어야 됐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했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냐면요, 물을 끌어다 썼어요. 찬물은 그것도 또 찬물과 더운 물이 있어.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찬물은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대서 끌어다 썼고, 뜨거운 물은 또 온천수예요. 온천수는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수로를 내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 엄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음에 골로새에서 온 이 물은요, 엄청 차가운 물이래요. 근데 그 물이 16km를 흘러오는 동안 어떻게 됐겠어요? 차가움이 사라진 거죠. 미지근해진 거예요. 또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미지근해졌겠죠. 그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요, 효험이 없어진대요. 효력이 많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온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천물이었으나 온천물이 아닌 물이 되고, 차가운 냉수였지만 차갑지 않은 물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질책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훅 한번 휘젓고 지나가면요, 속 사람이 시원해진다. 속이 시원해진다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오니까 저한테 경험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매주 설교하는 이상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자, 아멘 하자. 다시 해줄게. 자, 여러분, 이상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속이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니까 안 시원해도 돼요. 고마워요. 아멘 안 해줘서. 그거 아멘 할까봐 마음 되게 졸여. 스스로 이런 무덤을 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들으면은 속이 시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냥 속만 시원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막 임해서 우리가 막 열정이 막 생겨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골로새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아니,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시원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거지. 유레카,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이런 고백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우리가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를 위해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니, 이런 고백은 이제 좀 며칠 지나면 또 안 하겠지, 그지? 그러나 이런 며칠 동안이라도 이런 걸 하는 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하다가 또 안 하고 하다가 안 하고 하다 안 하고 그러니까 난 이제 안 할란다, 이게 아니라 하다 안 하고 하다 안 하고 하다 안 하더라도 계속 하다 말더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에 흘러들어오는 미지근한 물처럼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함을 느끼려면 골로새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물에 목욕 한번 하고 싶으면 히에라폴리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안 갔어요. 왜 안 갔느냐?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았거든요. 그것만 빼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이런 신앙의 시원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리면은 그 나머지 다 좋아도 그거는 nothing, meaningless,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붙들고서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우리 회장님 찬양 인도할 때 제가 오늘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아니, 찬양 인도 자기가 했잖아. 그 끝에서 두 번째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그거 하면서 아까 막 우리 회장님이 막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십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 그죠? 기억이 안 나? 일단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신 거지, 그치? 자,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 그래서 나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워. 왜요? 왜 그래야 되냐고 제가 반문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이 무뎌지는 게 맞습니까?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이 날카로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한번 이런 것들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셀 모임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예리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디게 만드는가, 뜨겁게 만드는가, 차갑게 만드는가?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교회 안 와요. 왜 안 왔어? 제가 옛날에 캠 대학성교회 이제 그때는 성가대 총무를 하고 있는데 100명이야, 100명 성가대가. 100명인데 토요일날 열세 100명이 나오거든. 주일날 40명 서요. 나 환장하겠는 거야 진짜. 60명이 없어지잖아. 토요일 그 연습을 오지 말라고. 연습을 100명이 오는데 왜 주일날 40명 서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답답해갖고 지체들 붙들고 막 사정을 하고 물어봤죠. 도대체 너는 왜 안 서니? 했더니 형이 어저께 저 연습 끝나고 나이트 갔다가 술 마셨는데, 제가 술 마시고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또 몸이 아프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없는, 사연이 없는 인간은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저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형제님 뭐 이런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했어요. 좀 세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네가 그렇게 나이트 가서 술 마셨으면 네가 찬양대원으로 주일날 서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 서야지. 그래야지 네가 다음에 그런 짓을 안 하지. 연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트 가갖고 춤추고 노래하다 술 마시고 왔고 다음날 나 술 냄새 풍기면 찬양대 쓰는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형 저는 아파가지고요. 야, 아파? 야, 아프면 찬양대 서야지. 아프대 찬양대를 어떻게 서요? 아프니까 찬양대 서야지. 아프다니까요. 아프니까 찬양대 서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프지만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가서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나를 고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찬양이 되는 삶 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나 이거 MG를 또 이해 못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 없겠지?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애들이 없겠지? 말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열심을 내려면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오늘 교회 쉬어야지. 아프니까 교회 와야지. 나 어제 좀 시험 좀 못 봐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오늘 좀 어떻게 오늘은 교회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오늘 교회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와야지. 교회는 변수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상수라고 생각하세요. 참,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인데, 제가 이런 여러분 앞에서 또 변수와 상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변수와 상수가 뭔지 잘 몰라. 근데 상수는 항상 있는 수 같아서 상수가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정값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 뭐 잘못 얘기했니? 아니지? 여기 젊은이들이 갑자기 뭘 상의하는 것 같다고. 또 목사님은 설교를 좀. 상수 어디 있어요? 오늘 안 왔어요? 우리 상수를 위해서 기도하자, 얘들아. 상수가 안타깝네. 우리 상수 형제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절대 예배 빠지지 말고 꼭 예배 꼭 드리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우리가 리트머스 넣어야 되는 거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교회가 되게 부자 교회였을 것 같지 않아? 왠지? 그러니까 사람들도요, 부자처럼 보이는 교회를 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거 갈 때 양모 탁 입고 가갖고, 나 괜찮은 사람? 사회 지도층? 나랑 같이 얘기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강남에 모피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어른들 중에. 근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학부형님이신데 목사님 찾아와서 막 울면서 얘기하나. 그분은 교회 그 카페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거든. 근데 막 모피코트 휘날리고 쫙 와갖고 뭐 우아하게 이렇게 하고 가는데, 당신은 맨날 여름이든 겨울이든 면티 하나 입고, 반팔 면티 입고 교회에서 앞치마 두르고 일을 계속 하는 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교회에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그 어머니 진정한 부자는 반팔을 입고 다닙니다, 사계절.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집 따뜻해 반팔 입고 있다. 뭐 정말 부자들은, 그 강남에도 정말 부자들은요, 우리 이 가구에 엘리베이터 하나 이렇게 타잖아. 좀 사는 집은, 그지? 아니면 복도에 막 10집이 하나 타고 막 2개 타고 그러던데, 그지? 근데 정말 부잣집은요, 제가 가봤는데 그 세대 엘리베이터가 단독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그거 내려와서 지하 주차장 내려오고 차 미리 시동 딱 켜놓고 있으면은 뭐 차 따뜻하니까 차 타고 뭐 옷을 반팔 굳이 뭐 모피 입을 일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요.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는 지하 4층에 내려가면 바로 대성전 연결 통로에 있는데 대성전 따뜻해. 그러니까 굳이 뭐 그 몇 초 뭐 때문에 모피코트를 입을 일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어머니처럼 반팔 면티 입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저도 반팔 면티 입고 다니고 싶은데 저는 사무실이 추워갖고 이렇게 패딩 입고 다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진정한 승자십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위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자들이 모인 동네 부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래서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num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헌신하면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룸바라는 여인의 가정의 집에서 예배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집을 내놓을 정도의 헌신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여인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커질수록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14절 말씀 누가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라디오 교회 아니고 라오디게아. 지연이가 우리는 큰 웃음을 줬대. 빅 스마일. 땡큐. 자, 라오디게아 교회 다시 한번, 자,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야, 너네들 옛날에 말씀만 선포되면 아멘 하던 사람들 아니냐? 충성, 토달지 않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 순종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니? 참된 증인, 너네들 나를 위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던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니? 세상과 구별되어 이런 삶 살던 사람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그 모습으로 너희에게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충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기는 그가 되게 해줄 것이며, 그 이기는 그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좌 옆에 앉힌 것처럼 너희도 그 옆에 앉혀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이 아파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대성전에 이렇게 여러분 공간을 딱 하고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너무 편해요. 그 192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청년이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세일즈맨이 돼요. 그런데 세일즈맨으로 살던 어느 날 이 청년이 23살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대학 진학도 하지 못하고, 사실 미국에서 대학 진학 못한다는 건 여러분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 데나 가고 싶으면 일단 갈 수는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대학을 진학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세일즈맨 했다는 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삶을 선택했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연히 그 방송국에서 노래를 할 기회를 얻게 돼요. 노래를 했거든요. 며칠 있다가 전국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MBC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전속 계약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꿈이 막 되살아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했는데, 그 땡큐 지저스 하는데 마음 한켠에 뭔가 푸슉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불안감이죠. MBC
MBC 방송과 전속 계약을 하면 이제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해지다 내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청년이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어떤 게 맞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우연히 그 집에 테이블 위에 어머님이 10여 년 동안 이 청년의 엄마가 10년 동안 암송하던 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가 적혀 있는 쪽지를 발견하게 돼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시였는데 이 청년은 그 시를 들어 우연히 이렇게 처음부터 읽다가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곡을 주셨어요. 음을 주셔서 그 가사에 음을 붙였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MBC 방송국의 전속 계약을 포기합니다.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자리,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 저는 지키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저는 이 예배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하면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적인 전도 집회를 이끄신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픽업이 되어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나서서 특송을 하는 특송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전 세계를 다녔고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 통해 또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되었으며 삶도 세상에서처럼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유명해지는 삶을 산 것을 기억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조지 비벌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100여 년 전의 얘기니까 뭐 100여 년 전과 지금 우리 사는 이야기랑 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제자 중에도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아이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사는 게 꿈이었던 청년입니다. 이 아이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던 아이예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KBS 인간극장에 조연출로 들어갑니다.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 직장을 선택하고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작 촬영에 들어가 보니까 밤낮 없이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예배를 드릴 길이 막히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그 조연출 생활을, 조감독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두고 나옵니다. 그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목사님 더 잘 됐습니까? 그 조감독할 때보다 더 잘 되진 않았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대로 또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형제와 같이 그 영상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이름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무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여러분 신앙의 도전이고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평생에
평생 우리가 살아가며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예수 밖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